할렐루야, 청해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7시 5분 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도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의 물심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구세주시고 섭리주시다 하는 말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데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말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 하고 거절하시면 납득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조차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돼 그러실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좀 실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떼써볼까 막 그러고 막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영혼을 싹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심판주하고 동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맨날 구세주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우리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용서하셨어. 그래서 너도 용서해야 돼 라고 어떤 용서를 맨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심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저주시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저주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과 저주, 쉽게 말해서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그걸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죄하고 벌을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벌도 안 주실 거야? 이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과연 그렇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많이 하시잖아요. 막 부흥사 목사님들 막 하실 때 보면 안에서 막 열기가 막 뜨거워요. 근데 그분들 말년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은퇴하시고 어떠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조금 인도하려고 내가 좀 오버했어. 내가 조금 과장됐어. 내가 좀 축소했어. 이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동영상 찍고 지우고를 몇 번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양념을 많이 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너무 태워가지고 시커매서 먹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너무 날것이더라고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로 레어로 구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해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 말이 맞나.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신 말들을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오, 그래 오라. 그래서 나도 저 말이 옳다고 인정하니까 나도 그 얘기 자주 해야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 그래요. 당연한 것이죠. 딸이 맨 처음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딸들이 태어났죠. 딸의 이름을 써놨잖아요. 굉장히 이뻤던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던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도 딸이 태어났겠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5장에서는 남자의 이름만 쭉 써놨죠.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BC 15세기에 여성의 그 권리가 어느 정도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애국 같은 경우는 모계 사행의 전통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바로가 우리 공주의 그 계보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미리암이 또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남자들이 막 득세했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예전에 있었던 때도 부계 사회와 모계 사회가 굉장히 많았죠. 유교가 들어오면서 부계 사회가 더 강조된 것 같고, 우리 임진왜란 전에도 보면 모계 사회 전통이 상당히 강했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느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누구하고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죠. 근데 그 결혼 질서가 좀 이렇게 훼손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왜 잘못됐어요? 그러는데 우리 앞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강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된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혼탁한 모습으로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20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새 쌍둥이인지 마지막에 낳은 것이 500세인지 아니면 낳기 시작한 때가 500세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우리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낳기 전에 벌써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좀 복잡한 사연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좀 해봐야 되겠죠. 히스기야 얘기를 꼭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자기는 죽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면벽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하셨죠. 대적은 물리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자녀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모세도 모세가 아니고 우리 노아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라멕이 기도한 대로 우리 노아가 이렇게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세 되어서야 자녀를 얻은 것 같고 믿음의 자녀 셋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의 얘기들을 쭉 해요. 네피림이 있었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멀리 계셔서 아무 관여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쭉 자녀 낳는 시기, 믿음의 자녀 낳는 시기를 보면 굉장히 긴 거죠. 50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한 사람이 총 950세를 사는데 5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없다 그런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녀를 가장 오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사람이 누굴까? 노아예요, 노아. 성경에는 자녀 없으면 하나님께 복 못 받았다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요셉이 우리 형들한테 팔려갖고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내용을 꼭 보는 것 같잖아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찾아서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에 그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23절에 창세기 39장 2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문학적으로는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모순돼요. 하나도 안 맞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뭔 형통해요. 보디발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조금 필라고 그러는데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가지고 다시 더 고된 곳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도 인정하잖아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지켜 하신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에 담겨갖고 바로 공주의 그 목욕하는 곳, 물놀이하는 곳에 이르러서 구함을 받았잖아요. 목숨은 건졌는데 그 목숨을 건져준 그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동족의 그 괴롭힘 당함을 좀 구해주려고 하다가 발각당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긴 40년 동안에 외국에서 방랑 생활을 했잖아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먼 이국 땅에서부터 그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참 혼탁해요. 근데 이 노아는 더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보다 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했겠죠. 근데 자녀가 없어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나는 불행해, 나는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돈을 못 벌었어, 뭐 직장이 없어, 이혼했어, 배우자가 먼저 소천했어, 자녀하고 문제가 커, 자녀가 잘못됐어. 우리는 많은 것으로 고통받거든요. 그리고 내 상황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그래서 낙담하기 쉽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추워요.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 가까이 됐는데 지금 얇은 옷을 입었더니 굉장히 춥네요. 제 통장 잔고는 더 썰렁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은 독일어 웅변대회에 나갔다고 오셨다고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일 속담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45세 2015년에 개척을 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아버지가 주셔서 개척을 했고, 물론 아버지가 또 주셨던 그 아파트 전세금 다 깨서 월세를 바꾸면서 또 뭐 아버지가 또 더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형제 자매가 도와주고, 많은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가난한 게 창피한 건 아니죠. 불편할 뿐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고. 제가 은사로 여겼던 말씀이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제 삶에 딱 맞는 말씀이 되었더라고요. 2005년 11월 20일 내가 처음 개척교회에 예배 출석한 날인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제가 일생에 처음으로. 그 다음에 2006년에 제가 성경 처음 읽고 은혜 받고 제 은사가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받았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음, 그러면서 구절엔 노아의 족보다 그래요. 앞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우리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거든요. 계보와 족보 많이 바꿔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는 이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 하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3번이나 받잖아요. 꼭 그렇게 하나님이 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꼭 악인 옆에 의인을 두셔요. 꼭 축복 옆에 저주를 두셔가지고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수사법은 강조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법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대조도 이렇게 많이 쓰여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멘. 또 새 아들을 낳은 자, 아멘. 축복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칭찬이 뭘까? 그러면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 삶을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 뭐 10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항상 반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11절에 얘기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에 땅에 가득하였다. 근데 우리 12절에는 더 강조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징벌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라고 반성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나도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그래.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만 조금 독특하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무 튀지 마. 적당히 섞여가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가 군중성이 되게 높아요. 밀집성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거든요. 뭐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쓸려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따라가려고.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해요. 예전에 기도원 가자 많이 하셨으니까 기도원 엄청 가셨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잘 드리자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엄청 잘 드리고 뭐 전도할 때 뭐 무슨 전도법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엄청 하시고 그러죠. 아, 나만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나만의 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진정성을 보시거든요. 지금 노아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했고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고페르 나무. 무슨 나무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크게 지어야 되죠. 우리 길이가 한 135에서 140m, 또 우리가 폭이 22.5m 내지는 22m, 또 높이가 한 13.5m짜리 거대한 배, 아마 몇만 톤짜리 배를 만들어야 되는가 봐요. 이게 혼자 지은 것인지 자녀들하고 같이 지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120년의 세월이 주어진다고 이걸 다 혼자 지을 수 있을까요? 튼튼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목선들, 나무로 짓는 배는 그 뼈대를 잘 해야 되잖아요. 또 그 판자가 좀 튼튼해서
뭐 못으로 때려박든 뭐 나사로 박든 접착제를 붙이든 아무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홍수도 큰 1년간을 있다가 나무로 만든 배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생물들 다 나오라 해서 그것들 태우잖아요. 그럼 강도도 굉장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싶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굉장히 튼튼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세가 생각할 때는 용사이자 정말로 지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노아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일하다 보면 체격이 중요하고 또 근력, 순발력이,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목재도 적당한 거 써갖고는 아마 유지도 안 됐을 거니까 어디 가서 비워오고 말리고 그것을 켜고 자르고 또 붙이고 온갖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부시크래프트 옷막 짓고 사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 2년, 3년 동안. 그 나무 잘라서 때로는 뭐 마른 나무 잘라갖고 조그마한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몇 평짜리 집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톱이 있어야 되고 망치가 있고 못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도 없이 그냥 적당히 하게 되면 그 집이 지킨 지었지만 운막이 되잖아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벌레가 끓고 그게 사는 집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뭐 전기톱도 써쌓고 뭐 온갖 것들 다 써갖고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다운 집이 돼요. 아마 이 노아도 온갖 도구들 마련하고 그것들을 하려면 굉장한 대공사였을 것 같아요.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이뤄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우리 18절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언약이 돼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사람과 언약의 당사자, 또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 시키지 않아. 무려 120년 동안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만들어 이룰 거야. 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 일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관둬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네. 그래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 그러거든요. 불변. 언약은 불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뭘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관두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섬기다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성도 쪽으로 많이 편향이 돼. 그래서 성도한테 많이 집중을 해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돌봐야 되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서 맞죠? 요즘 한국 교계가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죠. 사람끼리 모여갖고 뭔가 북적북적 하는 모습은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도 잘 모여서 못 드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 들은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부끄럽게도 저도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올해는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러시길래, 그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실란갑다. 그랬는데, 저의 아픔을 그분들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님들만, 이 몇몇, 우리 교육자들만 모여갖고 이 동영상 찍어서 송출하시는 것,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보다. 그랬어요. 그때 보냈을 때 저도 빨리 동영상 찍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세월을 한참 지나가지고, 인자나 찍고 있네요. 조금 말씀을 빨리 맺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 생일인데, 아침부터 형하고 누나가 문자 메시지를 자꾸 주네요.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해요. 막내, 막둥이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목회한다고 그냥 부모님 잘 섬기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고 그랬네요. 아버지 소원은 내가 네 손에서 소천하고 싶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항상 그런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것을 택해서 가는데 우리 노아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노아는 아버지가 축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엄청 늦게 낳고요. 남들이 하지도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사람들이 아마 응원해 준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아마 비웃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1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들의 판단 때문에, 남들의 비난 어린 시선 때문에, 남들의 조롱 섞인 나를 대함 때문에 고통받으신다면 당당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고린도서에 가면 나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자기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참 사도 바울이 많이 하세요. 우리는 주의 종이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의 강도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클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때요?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잖아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내가 뺀 하나님만 떼써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바라봐주세요. 했던 것을 반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만 먹던 자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늦짓만 해도 헛기침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긴 세월 그렇게 연단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겁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노력 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뵙겠습니다.